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입니다. 6절로 12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재림, 종말이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해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다. 특별히 교회 내부에는 큰 동요나 혼란이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에 확실하고 또 믿음이 든든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자, 그런 교회였는데 외부적인 박해가 옵니다.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또 거짓 증거가 나오고 또 교회들에 대한 온갖 나쁜 소문들, 거짓된 소문들, 선동들이 교회를 향하여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당연히 다른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신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를 상대로 싸운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볼 때도 교회가 이건 아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적인 비판을 가한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아니면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상식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보면은 뭐 한번 칼로 찌르면은 당장에 쓰러질 것 같고 야구 방망이로 한 대 때리면 당장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연약해 보이니까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최근에 우리 덴버 지역에도 모 교회에 아주 거짓된 소문과 선동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산산조각이 날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 교회, 이 지역의 큰 교회입니다. 그렇게 앞서가면서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덴버 지역의 영적인 이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계속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덴버 드림교회는 교회를 분명하게 우리가 교회를 확실하게 지키고 또 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환난을 받는 교회, 환난을 받는 교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환난을 당하는 교회가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면 그 순간에 교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안식으로 또 위로로 평강으로
그 교회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자기 아들들과 딸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모임이라고요. 하나님의 식구라고요. 그걸 멋모르고 밖에서 막 함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나의 신부를 힘들게 하고 악의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교회란 공동체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또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다라는 거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불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가 물심판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불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누가 심판을 받느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죄인이 누구냐? 죄인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적으로 죄인이 누구냐를 정의하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설치고 날치고 자기가 퍽이나 잘 사는 것 같고 자기가 퍽이나 의로운 것 같고 자기가 퍽이나 잘난 것 같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고 사악하고 온갖 냄새나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본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울 앞에 딱 서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누추하고 병들어 있고 냄새나고 진물나고 추악하고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었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꽤나 의인인 줄 알고 자기가 꽤나 심각한 사람은 자기가 꽤나 거룩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딱 죄의 정의가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으로 남는 거고 그 인생은 사실은 벌어지만도 못한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잘 살고 있는데요. 뭐 잘 살고 있겠죠. 그 잘 사는 게 몇 년 가겠어요. 도대체 몇 년 가냐고. 그러고 나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고 하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모른다고 하는 거고 그 나라의 백성이 왕을 모른다고 하는 거고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것이 별로 심각하지 않게 다가오는 시대가 이 시대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잖아요. 지 멋대로. 낙태도 지 멋대로 하고 자기 여성이 자기 몸을 주장할 권리를 나한테 달라. 그야말로 미친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어찌 지 몸을 지가 관리한다고 함부로 낙태하고. 회개하면 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복음은 뭡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Repent and believe in the Lord Jesus.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리지도 않으려고 하면 그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퍼니시먼트, 하나님의 퍼니시먼트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탁 쳐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영원한 형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그만큼 무서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영생의 기회가 된 거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영벌의 선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제가 덴버에 20년 지금 살고 있는데 교회들이 엉망이에요. 목회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목회자가 그런 빌미를 준 것도 있겠지만 목회자들을 아주 우습게 본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봤을 거예요. 목회자들이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들이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거짓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쫓아내려고 하고 교인을 한 반을 끌고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를 세워놓고는 막 압박을 가하고 그런 인간들이 이 덴버 역사 속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받은 심판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에게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그에게 축복인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특별히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하면서 지멋대로 할 것 같으면 혼자 나가면 되지 왜 다 끌고 나가.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씌워가지고 그런
위기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과 진리 위에 더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확실하다 그랬어요.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 일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일어난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로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놀란다는 것은 뭐 전혀 예상하지 않아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아주 amazing, 정말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받게 된다라는 것.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증거는 복음 증거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이 너희들에게 믿어졌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여기 나온 대로 복음에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11절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덴버 드림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흩어져서도 기도하고 하지만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 요게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혹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은혜의 구원이 아닌 어떤 자격을 갖춤으로 구원을 받는다. qualification을 내가 갖추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잘못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unqualified예요. 우리는 unqualified 된 사람들이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unqualified 된 자들이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믿음을 자라게 해서 그들이 이제 qualified 되도록, 정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길러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를 때는, 하나님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는 아무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자격자예요. 다 문제로 가득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 구원하신 다음에
자격을 갖춘 인간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처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우리 원석과 같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듬고 구원시켜서 다듬어서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이다. 자,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모든 선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강도였고 사기꾼이었고 범죄자들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변화되는가?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신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선을 기뻐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것이 전도이든 선교이든 교회 봉사든 사람을 만나서 멘토링 하는 거고 혹시 카운슬링 하는 것이든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든 구제하는 것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선을 기뻐한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아주 포지티브하고 액티브하게 프로액티브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걸 모든 선을 기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행해야 구원받으니까 그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가톨릭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다른 이단들에서는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인상 막 쭈그러드는데 막 억지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선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억지로 하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억지로 하는 선은 선이 아니라니까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목표를 가지고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딸다운 딸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들다운 아들, 딸다운 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처음에 네가 내 아들답고 내 딸다우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게 아니고 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고 도리어 모든 면에서 문제가 심각한 인간이었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딸다운 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섭리를 우리는 지금 경험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뻐해야 돼.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는 매 순간 내가 지금도 기뻐하는가 계속 저를 점검하죠.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가. 감사의 샘물이 내 안에서 지금도 터져서 흐르고 있는가. 계속 그걸 점검하면서 그걸 율법주의로 하지 말고 복음주의로, 복음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모든 선을 행함에 기쁨으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기쁨의 신앙이다. 아멘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